우리가 수행을 하며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상대적인 개념을 절대적인 진리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색과 공, 그리고 음과 양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색이고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상태가 공이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큰 착각이 시작됩니다. 공을 특별하고 높은 상태, 색을 번뇌와 집착의 세계로 나누는 순간 수행은 길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파도는 물 위에 드러난 모습이고 잔잔한 바다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파도와 바다는 둘이 아닙니다. 파도가 있다고 바다가 사라지지 않고 파도가 없다고 바다가 더 순수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색은 절대가 드러난 모습이고 공은 절대가 드러나지 않은 모습일 뿐입니다. 둘은 나뉠 수 없으며 절대는 언제나 색과 공을 함께 포함한 전체입니다. 수행 중에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텅 빈 상태를 참된 깨달음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는 현상이 잠시 멈춘 상태이지 절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마치 TV 화면을 껐다고 해서 방송국이 사라진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공만 붙잡으면 현상이 다시 나타날 때 흔들리게 됩니다. 분노, 슬픔, 욕망이 올라오는 순간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깨달음은 현상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현상이 없어도 집착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있다, 없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이 말은 인식의 약속일 뿐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색은 사라집니다. 빛이 없으면 빨강도 파랑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색은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조건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다른 생명에게는 분명히 들립니다. 존재와 비존재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관점과 조건이 만든 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과 양을 서로 반대되고 대립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음과 양은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관계입니다. 낮이 있어 밤이 의미 있고 쉼이 있어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함 속에 부드러움이 없으면 부러지고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모든 존재는 음과 양을 동시에 품고 계속해서 비율을 바꾸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상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몸도 감정도 생각도 관계도 모두 흐릅니다. 이 흐름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흐름을 거부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절대는 흐르지 않지만 현상은 반드시 흐릅니다. 이 둘을 혼동할 때 수행은 꼬이게 됩니다. 현상 세계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홀로 생기는 것은 없고 홀로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기쁨은 슬픔과 함께 태어나고 밝음은 어둠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어느 하나만 떼어 절대라 부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공에도 머물지 말고 색에도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비워진 상태를 붙잡지 말고 드러난 현상을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절대의 표현입니다. 그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공부의 끝이며 시작입니다.